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요한복음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테마의 시리즈 설교로 예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주에는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났고 둘째 주에는 니고데모를 통해 거듭남의 은혜를 살펴보았으며 셋째 주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하여 묵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인 지난주에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의 놀라운 선언을 하시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선언입니다. 여기서 목자는 헬라어로 포이멘, 영어로 셰퍼드, 통치자, 지휘자, 율법 수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자, 포이멘은 고대 근동시대에는 신들이나 통치자들에게도 적용된 영예로운 호칭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아는 목자다. 나는 너를 인도하는 목자다. 나는 너를 지키는 목자다. 가장 놀라운 말씀은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목자다라는 선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목숨을 버리기까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신체적으로 그리고 본능적으로 약한 동물이기에 혼자서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양은 시력이 매우 나빠서 2, 3m 앞에 물체만 분간할 수 있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쉽게 길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리가 짧고 몸이 무거워 잘 넘어지며 뒤집히면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거기에다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과 같은 자신을 방어할 무기가 전혀 없어 스스로 보호하지도 대항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양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자가 누구인가인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목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어린 시절은 부모가 목자와 같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어릴 때 부모님은 목자와 같은 보호자가 되십니다. 먹이고 입히며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위험으로부터 지켜주는 부모의 손길이 없다면 어린아이는 온전하게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성인이 되면 서글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부모님도 결국 한계를 지닌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님도 늙고 병들게 되므로 때로는 자녀의 아픔을 보고도 대신해 줄 수 없는 한계를 마주하게 되고 오히려 성인이 된 자녀가 보호자가 되는 삶의 역전이 시작됩니다. 설사 삶의 지혜와 어떠한 여력이 있다 해도
성인이 된 자녀의 삶에 대한 책임은 물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에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모도 그 어떤 위대한 지도자도 우리 인생을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져주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거친 세상이라는 광야에 홀로 던져진 우리는 이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내 삶의 모든 걸음을 안심하고 의탁할 수 있는 참된 보호자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오늘 예수님은 거친 인생의 광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세상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선언을 하십니다. 11절 다시 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주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양 같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완벽한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주님의 강력한 약속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분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에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삭군으로 대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삭군이 누구입니까? 삭군의 헬라어 미스토토스는 품꾼이라는 뜻으로 돈 때문에 고용된 일꾼을 말합니다. 이들은 양들을 돌보는 일보다 보수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돈 때문에 일하기 때문에 참 목자와는 대조가 됩니다. 이들이 비록 겉보기에는 지도자의 위치에 있다 해도 참 목자는 아닙니다. 이들의 관심은 맡겨진 양들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주어진 물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평상시에는 삭군과 목자가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똑같이 지팡이를 들고 있고 똑같이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 정체가 탄로납니다. 드러납니다. 이리가 나타나 양들을 해치려 할 때 삭군은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에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라고 합니다. 삭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의 안전이나 생명이 아니라 자신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돈입니다. 그러므로 위험이 닥치면 양들을 팽개치고 도망쳐버립니다. 실제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참된 목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은 도적질과 간음을 일삼았다고 로마서 2장 21절과 22절에 말씀하고 있고 탐심에 성전에서 장사하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마태복음 21장 12절과 13절에 기록하고 있고 그들은 성전보다 성전의 금에 더 관심이 많았고 제단보다 그 위에 예물에 더 마음을 두었다고 마태복음 23장 16절과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날 이 세상에도 수많은 삭군이 존재합니다. 성도의 영혼을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누리도록 인도하기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목자가 아닌 자신의 유익, 명예와 안위와 자신의 자랑을 먼저 생각하고 추구하는 삭군과 같은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주의 양을 먹이고 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21장 15절과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을 먹이고 보호하는 일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는 것이 목자입니다. 목자에게는 불의, 쾌락, 탐욕, 우상 등 성도의 영혼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맡겨진 양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맹수가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면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따라가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낸 것처럼 양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목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돈만 있으면 행복할 수 있다며 물질을 목자처럼 따르기도 합니다. 추구하기도 합니다. 권력과 명예가 자신을 지켜줄 목자처럼 여기고 추구합니다. 성취와 성공이 삶을 책임져 줄 것 같은 목자처럼 여기고 성공을 위해 치열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이라는 이리가 찾아오고 실패라는 이리가 찾아오고 죽음이라는 이리가 찾아올 때 세상의 것들, 즉 돈과 권력, 명예, 그 어떠한 성취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일제히 도망쳐 버립니다. 그것들은 목자가 아닌 삭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이리가 올 때 오히려 이리 앞을 가로막는 분이십니다. 양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15절에서 주님은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양들을 죄와 사망이라는 이리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하고 완벽한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나를 위해 목숨 버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며 참된 위로와 소망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을 깊이 알고 양 역시 목자를 압니다.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중동 지역의 목자들은 수백 마리의 양을 키워도 그 양들의 이름과 특징을 다 기억한다고 합니다. 이 양은 다리가 불편하고, 이 양은 눈이 예쁘고, 저 양은 성질이 급하고, 이 양은 오른쪽 귀에 상처가 있고 등등. 목자는 양들의 특징과 상처와 약점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받으신 예수님은 우리를 아시는 지식이 이를 뛰어넘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외모나 사회적 배경을 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슴 속에 묻어둔 남모르는 눈물을 아십니다. 밤잠을 설치게 하는 염려를 아십니다. 내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의 고통을 아시고 가족이나 자녀 때문에 소갈이하는 그 아픔을 아십니다. 그렇게 성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과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보살피시는 사랑의 선한 목자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잘 알았기에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지으신 분이시기에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더 놀라운 것은 이 알의 깊이를 15절 상반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를 아시는 것 같이 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실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상 한 하나님이시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깊고 친밀하신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목자가 우리를 이토록 잘 아시고 초청하신다면 양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역시 목자를 알아야 합니다. 양이 목자를 안다는 것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여 안다는 뜻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양들은 시력이 매우 나쁩니다. 바로 앞에 사물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들이 의지하는 유일한 감각은 청각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자가 양을 불러도 양들은 자기 목자의 음성만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따라갑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귀가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세상의 화려함이라는 소리로 유혹합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이 길로 가야 성공한다. 이 귀한 기회를 놓치면 너는 뒤처진다. 적당히 타협해야 살아남는다. 수많은 거짓 목자들의 소리가, 음성이, 소음이 우리의 귀를 때립니다. 이때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의 음성, 기도의 자리에서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붙잡아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의 거룩한 양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므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성령 충만한 거룩한 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합니다. 셋째로 선한 목자는 울타리를 넘어 잃어버린 양까지 품으십니다.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유일한 양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제자들까지도 이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자랑했지만 선민의식에 빠져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납득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자들이라는 경계의 벽이 있었습니다. 이 같은 선민의식에 따른 배타성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구원 계획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깊이 뿌리 박혀 있던 선민의식과 그 배타성의 벽을 허물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6절 3간절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주님의 시선은 지금 안전하게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울타리 밖에서 길을 잃고 굶주리며 이리에게 쫓기고 있는 양들을 향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선교와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양의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울타리 밖의 양들도 친히 인도하여 한 무리로 만드실 것이라고 선언하시며 그 일을 위해 그 누구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자기 목숨을 버리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순환과 더불어 영광스러운 부활까지 알고 계셨고 또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리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을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씨를 뿌려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나를 버리고 비우고 내려놓는 결단이 선행될 때 영원한 것들을 소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많은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새 생명의 시작이라는 보다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생명의 역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포기하신 것이며 이는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위함이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라고 하시므로 주님은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죽음이 자발적인 것임을 거듭 강조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죽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힘겨루기에서 밀려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고자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분이 울타리 밖의 양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직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입니다. 과거 성도이기 전에는 부모의 품 안에서 나 한 몸 잘 살고 내 가족만 평안하면 그만인 어린아이와 같은 영적인 삶을 살았다면 이제 영적으로 철이든 성숙한 성도는 선한 목자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교회, 신앙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만 은혜받고 만족하는 그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울타리 밖 광야에서 길을 잃고 상처를 입고 삶에 지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것이 참 목자의 은혜를 입은 양들이 걸어가야 할 마땅한 삶의 자리이고 모습이고 태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육신의 부모가 전부였던 것처럼 성인이 된 우리의 인생에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떠날 때가 오고 세상의 사건들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미 목숨을 버리셨고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내 힘과 내 지혜를 의지하려는 교만을 내려놓고 나를 세상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울타리 밖의 이웃들에게 선한 목자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증거하는 복되고 성숙한 주님의 양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말씀을 마칩니다. 아멘.